자, 이번에는 기표와 기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일반 언어 강의에 나오는 다 내용들이에요. 기표와 기,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요즘 현대 철학을 읽다 보면은 뭐 이 말을 모르고서는 뭐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책들을. 그러니까 소시리를 모르고서는 이 현대 철학을 공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언어의 특성은요, 사물 자체가 아니죠. 그죠? 사물에 대한 이 관념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죠. 기호. 이 기호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언어학자로서 소시르는 이 기호의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구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소시르는 이 기호를 둘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음성으로서의 기호. 음성. 제가 음성을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잖아요. 그 음성이 있고, 이 음성이 갖고 있는 뜻이 있죠. 뜻.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 이 음성으로서의 기호를 기표라고 얘기해요. 불어로 하면 이제 시니피앙. 의미하는 거는 시니피에. 개념이죠. 개념. 의미하는 내용.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보면은 나무나 트리는 기표가 되는 거죠. 시니피앙이 되는 거죠. 시니피앙.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개념은 그 하늘로 솟아있고, 뭐 녹색이고, 봄에는 꽃이 피고, 뭐 그런 개념들을 우리 갖고 있어요. 나무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소시르가 왜 지금 이 기표와 기의를 나누느냐, 그 나누는 저희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뭐냐.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기호가 있으면은 그 언어가 실제 대상을 지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컵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 컵이라는 말은 이 실제 이 컵을 지시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과거의 전통 문법에서는, 뭐 전통 문법이라는 것은 뭐 히랍 문법이나 라틴 문법에 연원을 두는 그런 문법인데요. 여기에서는 단어가 그 지시하는 그 대상과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면은 그 말과 실제 지시하는 그 대상이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시르는 이러한 전통적인 문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혁명적인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기호에서 기표와 기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란 말은 의무적이란 얘기고,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왜 우리가 저런 그 나무의 형태를 틀이라고 줬느냐? 저 트리라는 글자에 어떤 닮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익힌 거고, 그 약속을 통해서 저렇게 생긴 거를 나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이 컵이라는 이 기표가 이 실제 이 물 자체로서의 이 컵을 1대1로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소시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최초의 언어를 쓰는 말이 뭔지 압니까? 처음으로 사용하는 말. 제일 먼저 뭘 먼저 배웠어요?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배웠습니까? 엄마를 먼저 배웠죠, 엄마. 제일 자기 가까운 존재,
그 지시 대상이 생긴 거죠. 뭔가 불러야 되잖아요. 젖 먹으려고 하면 불러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불러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발음을 가지고 하다 엄마가 된 거죠. 엄마. 어? 뭐 미국 사람들은 맘 하다가 맘마가 된 거고. 그 뭐 어떤 이 엄마라는 글자와 실제 엄마 아빠가 어떤 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존재가 와가지고 까꿍 해대면서 아는 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엄마만큼 친근하지는 않고 자기한테 잘해주지는 않는데 엄마와 다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아는 체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애기가 그 존재를 지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돼요? 똑같이 부르면 안 되죠. 일단 다른 남자를 또 엄마로 부르면은 동일한 언어를 쓰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음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을 써가지고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 아빠라고 부를 때는 엄마가 아닌 존재죠. 엄마가 아닌 존재. 이 아빠라는 말이 실제 아빠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엄마가 아닌 존재예요. 또 어느 날 봤더니 가끔 와가지고 또 까꿍 해대는 존재가 있어요. 응? 아주 가끔 와가지고 뭐 삼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칭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언어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언어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존의 언어와 차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가 언어는 차이의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차이의 체계다. 지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들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기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표가 지시하는 의미가 또 다 달라요. 제가 개라는 기표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기르는 뭐 강아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은 진돗개를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불독을 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개 같은 인간,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표를 써도 노래방 가서 그 사랑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노래들이 나오는지. 각각 다 다른 사랑을 얘기를 해요. 똑같은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노래 가사마다 사랑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뭐 사랑을 예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안 했을 것을, 실현당한 뒤에는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사용한 사람에 따라서 동일한 기표가 다 다른 기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어라고요, 언어. 자, 여기까지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은 스톱을 걸어서 다시 설명을 하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무릎 포스트 보던 인간이 한번 돼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신. 가시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쓰면은 실제의 신을,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신은 실제 신을 1대1로 지칭할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이 질문은 조금 망설여지죠? 자, 소실의 이론대로 지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문자 신앙에 의하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 신을 믿는다는 이 말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 신이라는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신은 산이 아니죠. 손이 아니고요. 그럼 부재하는 기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단어를 2개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밖에 모르면은 모든 세계를 2단어로 써야 하잖아요. 내가 단어를 신과 손밖에 모른다.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단어과 손이라는 단어밖에 모른다. 그러면 신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손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의 의미에 가까이 가려면은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은 지시 대상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일치는 안 돼요. 일치는 안 되지만 조금 더 근접하게 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부재하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선택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는 거기에 부재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에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근접할 수는 있어요. 일치는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을 때 2명에서 1명을 골라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들 확률이 적은 거죠. 10명에서 뽑는 것보다.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에서 내가 내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조금 더 원하는 사람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완전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의 마음에 든다는 건 이데아고 대상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데아와 실제는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그 일치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에서 뽑으면 조금 더 근접할 수는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실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부재하는 그런 그 체계에서 의미를 갖는 거라고요. 섬세한 체계를 갖고 있으면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거고, 거친 체계를 갖고 있으면은 거친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저것 거시기 뭐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을 이해하려면은 신이 아닌 많은 것들을 알수록 조금 더 신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영원히 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자, 기피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리고 기의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이 말까지 이해가 된 거죠. 그럼 거의 이제 통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죠? 반응이 없어서 좀 불안한데?